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이죠.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야곱이 굉장히 인생에서 어려운 때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금요 철야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다가 지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지쳐서 자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하고 관계가 있다. 나는 너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하고 어떤 관계냐?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누가 아브라함이십니까? 만약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처음 믿는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물꼬를 하나님을 향하여 틀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믿으셨다면 이삭이 되는 것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으셨다면 야곱이 되는 것이고 그 아래 또 누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지나면서 야곱이 지나면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할렐루야.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한 가정이 씨족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번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저희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를 전했냐면은 사돈 되시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이 양가가 뜨겁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도 황해도에 당신 그 고향에 동네에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짓고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또 자기들의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내가 교회를 졌으니까 내가 주인이다가 아니라 교회에 종을 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바닥까지 다 이렇게 청소하고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종을 떼어가려고 그럴 때 그거를 못 떼어간다고 그러다가 가가지고 매를 엄청나게 맞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실 때 저희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게 소원이었대요.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25가 터졌죠. 그래서 6.25가 터져서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피난을 하지 않으셨어요. 피난을 안 하시고 목사님들이 피난하시다가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잡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면서 거기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름 없는 순교자가 된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딸 낳고 3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근데 6.25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들과 함께 어머니의 꿈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의 종을 하나님 앞에 잘 길러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번째 낳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지금은 뭐 여자 목사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4번째 아기를 또 갖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이제 단선하게 해달라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윽박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어요? 딸을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겠죠.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대요. 10달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했으니 아들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낳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 속상하고 그 섭섭한 딸이 바로 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데 기도한 대로 저를 낳고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애를 낳지 못하고 제가 막내가 된 거죠. 단산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고, 그러니까 목사로 살든지 여자 목사로 살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를 초등학교서부터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따라가면서 아침에 얼마나 춥고 졸려요. 그래서 어머니, 왜 집에는 저보다 20여 년에 가까운 그렇게 나이가 되는 언니가 있잖아요. 그런 언니들이 있는데 왜 저를 데리고 가냐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부르심 받는 날까지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 데리고 간다 이러셔요. 교회 가가지고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난로를 떼시고 불을 더 안 넣으셔요. 그게 이제 다 사이면은 끝나니까. 다 교인들이 다 가고 목사님까지 들어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가 안 끝나요. 추워 죽겠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따라갔거든요. 너무 추워요. 5학년짜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기도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방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인천에 인율역을 다녔거든요. 근데 학교가 아주 일찍 수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면은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곰곰이 생각했다가 학교 게시판에 써붙였어요. 내일 새벽 5시 반에
무용실 앞에서 새벽기도 있음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2명, 3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동급생이 앉아서 거기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도서실에 가서 조금 공부하다가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또 설악산에 우리가 이제 수학여행을 갔잖아요. 그 수학여행 가서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여관 게시판에다 써붙였어요. 예? 내일 개울가에서 6시 새벽기도 있음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때 18명이나 나왔대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만났을 때 보니까 그때 18명 나온 친구 중에 2명 빼고 16명이 목사 사모님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뭐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쟤는 아주 예수 골수분자가 될 거야 그랬는데 제가 예수도 전혀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비밀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열심히 제 책을 읽어요. 그 몇 페이지에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반대를 좀 하시다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면서 결혼하는 날 저를 불렀어요. 결혼하기 전날 저를 부르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래요. 네가 아니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집으로 너는 파송되는 거다. 시집 가는 게 아니고 파송되는 거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 크게 하네요. 예?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집으로 가는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그 집 식구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5남 3녀의 장남이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노할머니까지 살아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 할렐루야.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여러분 뭐 시어머니 또 남편 뭐 시동생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가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들어가. 그죠? 저분도 모든 민족. 나한테 매일같이 와서 행패 부리는 시동생도 모든 민족.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태어났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 속에서 모든 민족 속에 너도 들어간다 그러고 바라보면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너무 불쌍해. 저는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불쌍하고.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결혼 10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려도 오늘 밤새 해야 되니까 제가 탁탁 자르겠습니다. 10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고 그래요.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성경책 다 버리고 막 이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막 나를 위협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그 좋은 예수를 왜 안 전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전해줬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말을 안 하고 있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는 이 시간서부터 예수를 전할 테니 당신이 우리 모든 살림과 모든 걸 좀 책임져 달라. 그때 우리가 아주 그냥 사업하다가 엄청나게 망했을 때예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는 평생 전도만 하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위눈 아랫눈이 딱 붙어서 들어왔어. 원래 평상시에도 붙어 있어요. 근데 그냥 완전히 붙어서 들어와가지고는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다고, 종으로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공부 못하던 애들 다 목사 됐더라고 이러면서 목사 시험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맨날 잠만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오늘 시험에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그랬더니 뭐 호세아서의 중심 사상을 써라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호세아서라는 성경에 없다 이렇게 썼대요.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제가 이제 같이 일 나가기 전에 제가 밤을 새워서 성경을 기출 문제를 만들었어요. 50문제씩. 그거 입학 가이드 갖다 주면은 할 수 있어요. 각 대학원에서 입학 가이드 나와요. 근데 그거 갖다 주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손으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성경 그거 하고. 우리 남편이 제일 쓰기 싫어하는 게 글 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하고 만나가지고 딱 하나 편지 하나 메모든 뭐든 딱 하나를 썼어요. 5글자야. 뭘까요? 예? 당신 사랑해. 이게 끝이야. 예? 당신 을도 아니고 당신 사랑해.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글쓰기를 싫어해요. 아주 그거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써야 되냐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고지를 400자 원고지를 이렇게 4개를 붙여. 그러면 1600자 원고지가 돼요. 그럼 앉아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논문을 같이 쓰는 거 연습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목사님 됐죠. 호세아서란 성경에 없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30년 동안 목회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목회하는 중에 저는 이제 서울역에 2004년에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들 목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노숙자들 그 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급식을 2004년에 처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14년이 됐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숙자들 밥을 월, 수, 금을 줄까요? 화, 목, 토를 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월, 수, 금을 해라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월, 수, 금, 화, 목, 토 내려놓고 하나님 도대체 며칠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며칠에 한 번씩 밥 먹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2004년 겨울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늘까지 14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는 명절도 없고 주일도 없고 또 뭐 추석도 없어요. 365일 매일 그 급식을 주는데, 노숙자 급식을 주고 있어요. 그 급식을 주는데 여기가 황금어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생활 수준들이 다 높아져서
웬만한 거 준다고 그래도 오지도 않아. 그죠? 안 만나잖아요. 내가 당신 짜장면 사줄 테니 와가지고 내 말 1시간만 들어. 누가 와요? 안 와. 노숙인들은 밥 한 그릇만 잘 대접하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그래서 14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노숙인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을 이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그 급식만 해가지고는 자활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숙인들 중에서 이젠 내가 노숙 생활, 구걸 생활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40명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40명의 노숙자를 데리고 같이 살고, 한 번 들어오면 이론도 안 내도 돼요. 3년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서 매일 성경 공부시켜요. 대신. 그리고 3개월 안에 취직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에 가게 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활하면 또 서울시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영구임대주택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내보내요. 이분들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그 노숙인들 수백 명을 밥 주는 게 훨씬 쉬워요. 밥 주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가시잖아요. 그게 훨씬 쉬워. 수백 명을. 40명 데리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사니까. 밤에도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분들을 데리고 사는 게 어렵지만, 거기에서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월급날 되면 이렇게 월급 봉투 들고 수박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10의 5조를 내요. 자기들, 내가 그거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또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서울역에서 술 먹고 길바닥을 기든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직장 다니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선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 11조, 10의 3조, 10의 5조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늘리고 있어요. 저희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미얀마, IT, 북한, 중국, 멕시코에 거기 또 고아들도 하고, 또 뭐냐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24일 날 우리가 청평에 암환우 그 병원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나서 1988년에 8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3년은 그 장애자들 일을 했어요. 저희가 장애자들 알죠? 왜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 고무 튜브 끼고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저희가 종로 5가에서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할 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교회에다가 병상 2개를 놓고 그 암 환우, 말기 암 환우들을 거기서 제가 돌봐드렸어요.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원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 주기 원해요. 우리가 자기들을 돌아봐 주지 않는 거를 너무너무 그들은 속상해하고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매트리스 2개 갖다 놓고 그 아마누들을 내가 돌봐줬어요. 다음 들어올 사람 이렇게 신청이 아주 많이 밀려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아마누가 왔는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암 환자가 아니고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수술을 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 오면은 꼭 예수 믿게 된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대요. 근데 내가 그분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보게 해주셨어요. 여기 가슴이 전부 암이 번져 있더라고요. 꽈리처럼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불렀어요. 이 사람 말기 암 환자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온몸에 퍼져서 자기가 내가 안 받을까 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병원에서 한 달 사는 게 어렵다 그랬대요. 지금 물도 못 삼킨대요. 그래서 이제 놓고 갔어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물 못 삼킨대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침도 삼킬 수 없어요. 여러분 침 삼킬 때 꿀꺽 이렇게 삼켜요? 그냥 다 넘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기 암 환자들은 침도 안 넘어가요. 물도 안 넘어가. 그걸 다 토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왜냐면 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궁암 걸린 분이 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시골에서 안 자라서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이파리가 보여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내가 스스로 이래요. 쑥 끓이는 거예요. 이게 쑥이구나. 그래서 이 자궁암 환자를 쑥을 도대체 이걸 어떡하려는 건가? 어떡하려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쑥을 내가 구했어요. 봄에 산에서 쏙쏙 올라오는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 말고요. 쏙쏙 올라가는 거 그거 뜯어다가 내가 절구에다 빻어요. 빻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음에 절구에 빻아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그것만 우리 지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빻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쑥으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자궁암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자들 생리대에다가 내가 그거 생리대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 비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쑥을 빻은 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분한테 그거를 이렇게 몸에 부착하라고 그랬어요. 부착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다 조금 있다가 하루쯤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벌레가 스물스물 겨나온 것 같다고 그래요. 벌레가. 사흘째 되는 날에 그 환자를 놓고 저는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말기기 때문에. 이분은 과부여서 자궁적출 수술도 안 해도 돼요. 아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병원에서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수술하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성령께서 그 몸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 무슨 소리예요? 아무 저기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면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머쓱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요만큼 나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 그래. 근데 이거 들어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에서 뭔가가 한 7m는 떨어지는 것 같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그 말하고 나서 막 쏟는 거예요. 막 그 피를 막 그냥 그 암덩어리죠 말하자면 그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또 오빠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그 사람이 아파서 죽어갈 때는 오지도 않더니 이제 다 나아서 해놓으니까는 오빠들이 와갖고 나보고 자기 동생을 이렇게 병원에 안 데리고 갔다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분이 다니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다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냉이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암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부속병원도 가고 그 저기 태계로에 있는 옛날엔 제1산부인과인데 지금은 무슨 삼성병원인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거기 유명하잖아요. 여자들 왜 이렇게 보는 그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인데 그래가지고 3군데 4군데를 다녀도 다 암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살아 계세요. 어디가 계시냐면 지금 중국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과부이고 그 사람은 또 무당이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나와서 본인은 중국 선교사가 됐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고 아들은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렇게 번창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 암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밤 12시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들려왔냐 그러면은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묻는 것이 인지가 돼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저보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이 알게 했다. 똑같은 거예요.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피의 근원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그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물이에요. 그 물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 물을 오염시켜서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속에서 인간들이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병들이 창궐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암이 창궐할 것이다. 30년 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 환자들을 네가 돌보는 지금 이제 내가 2 병상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 돌보는 그 일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너도 준비하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어디다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오동나무 7그루가 이렇게 있는 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전에 은혜 받은 기도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에 30년 전에 제가 새벽에 거기를 갔어요. 청평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이 기도원을 파세요 그랬어요. 이 기도원을 나한테 파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얼굴이 보니까 새벽에 미친 여자가 왔구나. 예.
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말하자면은 막 웃으면서 비웃는 거죠. 70억을 갖고 와. 그럼 팔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내가 가져올게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에? 나는 7,000원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 70억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원을 알아가지고 그 가평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띄었어요. 살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띄었더니 거기가 뭐냐면은 국유지예요. 그 목사님이 상위 군인이어서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은 매매 또 양도 또 뭐 설정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건 내놓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팔지도 못하는 땅을 갖고 무슨 판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막 뭐라고 하면서 내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그 기도원하고 딱 붙은 데에 오동나무가 7그루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집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박상복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이 땅을 저한테 파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땅을 팔려고 그랬던 거는 어저께 밤에 자기 아내하고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여기서 내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러브 호텔이나 이런 거 지려고 그러면 못 판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이러이러한 앞으로 그 암환우들을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온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되게 웃기는 게 이게 몇 평이다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따지고 얼마 하면 내가 나한테 파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글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님이 저에게 언니들이 준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어머니가 바로 그 한 일주일 전에 700만 원을 준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걸 갖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집 같은 거 뭐 이런 거 살 때 계약금을 얼마 걸어요? 10분의 1 걸잖아요. 7천만 원 내려나 보다. 그러고 내가 근데 7천만 원이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래. 알고 보니까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1988년 11월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누구도 없으니까 계약서 쓰는 거야. 계약서 쓰면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개척교회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2월 25일까지 너무 바쁘니까 내가 27일 날 잔금 6,300만 원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까지 내가 못 가져오면 700만 원 당신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내가 잔금을 12월 27일 오전까지 오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11월 1일부터 나는 12월 26일까지 돈 1원도 안 구했어. 하나님이 줄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지냈어요. 12월 26일이 된 거예요. 내일이 27일. 26일 날 또 시간도 내가 기다렸어. 그때는 은행이 4시 반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시 반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네. 그래서 내가 우리 인천에 있는 언니한테, 둘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물찾기 해야 되는데 어디다 감춰놨는지 내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언니도 같이 좀 찾아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게 나머지 돈이 얼만데 이러는 거예요. 잔금이.
그래서 내가 6,300만 원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도 이상하게 믿는다 그러면서 너 그거 엄마가 어떻게 해서 마련해 준 돈인데 그거 다 날리게 생겼다 그러면서 저보고 막 화를 내면서 언니가 너 그 돈 다 뜯겼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꽉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아니야, 언니 보고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랑 보물찾기 하자는 거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이제 꽉 끊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자기 보고 해달라는 건가? 왜냐면은 우리 언니 마음을 알아요. 63만 원이면 언니가 나를 줘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줘. 630만 원이면 언니가 딴 데서 돈을 빌려서 줘. 근데 지금 4시 반도 지났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밤사이에 6,300만 원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쳤어요. 근데 이제 1시간쯤 있다 언니가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받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지 마, 내가 언니 보고 하려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달라서 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내 얘기를 듣고서 속이 상해서 이제 그때가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반찬 시장에 나갔대요. 반찬 시장에 나갔는데 내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을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장로님을 우리 언니가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이고 그래 막내 동생은 목회 잘하나 이러니까 우리 언니가 말도 말아요, 내가 걔 때문에 지금 울고불고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울었나? 얘가요 무슨 뭐 하나님 보물찾기 하자고 나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울더래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니야, 그 보물찾기 여기 있어 그러더래. 이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베푸신 평생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갚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악산 근처에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길이에요. 오시면서 이랬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이 마음을 주세요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우리 언니 얘기를 듣고 막 울면서 6,300 주면서 울어. 예, 고마워하면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지를 마련했어요. 그 부지를 마련하고 제가 이제 노숙자 사역하고 뭐 IT 사역하고 이러다가 청평면 대성리 220번지고 지금 이제 바뀐 거는 큰 가롤로 226번지가 됐어요. 그럼 대강들 알죠? 한월산 기도원하고 붙었어요. 경계가.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그 암환우들을 거기도 무조건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돌봐줄 보호자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이 모든 쉼터 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도와드려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분한테 그 잔금을 치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딴따다단 그러면서 좋아가지고요 막 그 산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7그루 오동나무가 있는데 4번째 나무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냥 막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좋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딱 거기서 4번째 딱 가운데 있는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들래요. 이렇게 손을 들고 나한테 서원을 하래. 이 밑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물을 돈 받고 팔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손을 더 크게 들었어. 하나님, 나는 봉이 김선달이 아닙니다. 나는 돈 받고 물을 팔 수 있는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물이 기름보다 비쌀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신나게 서원을 했죠. 그래, 또 한 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이 물을 능력의 생수라 말하지 마라. 능력의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저보고 깡통을 짓는데요. 왜냐하면 이 산에 물이 안 나온대. 전에 어떤 지하수 파는 사람이요, 지하수 파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명품백, 명품 이런 거를, 명품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명품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지질학자들이랑 모여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명품물이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어디냐면 한올산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가평에, 그래서 그 한올산 기도원, 우리 바로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톤당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한올산 기도원에서 그 사람들 개발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체 내에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산골짜기에는 물이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7년이 가물어도 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믿는 거야. 그랬더니 건물 짓는 건설회사에서 나보고 이거 다 져놓은 다음에 물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동네는요, 그 길가를 흘러가는 건천수를 끌어들여 갖고 정수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하니?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하여튼 골치 아프다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건물이 거의 다, 왜냐면요, 제가 왜 그거를 미리 개발을 안 했냐면, 우리 그 아마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겨지기 전에 그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랬거든, 나한테. 쉬, 그랬거든. 그래서 안 했어. 그랬는데 지하수 파는 사람이 이제 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지고. 왔는데 저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맥이 없대. 그러면서 자기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전부 찾아봤는데 수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나무로부터 20발자국을 이렇게 걸어서 여기를 파세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그 병원이 600평이거든요. 600평이면은 20톤이 저장돼 있으면 준공 허가가 나요. 지하수가 20톤이 저장돼 있으면 준공 허가 나는데 저희는 50톤이 저장돼 있어요. 그게 하나가 아니고 파는 데마다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로 먹이고 씻기고 또 도와주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머니들이 이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내 아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하버드 가고, 예수 없이 서울대학 가고, 예수 없이 사업에 흥황하고,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건 다 재앙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은 예수예요.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내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외워야 밥을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배고플 때 엄마 밥 먹고 난 다음에 외우면 안 돼? 안 돼. 제가 성경을 많이 외웁니다. 저희 아들들도 제가 똑같이 했어요. 우리 아들들도 엄마 먹고 난 다음에 외우면 안 돼? 안 돼. 외우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에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저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숙자 매일 급식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또 그 사람들 데리고 살지 눈코 뜰 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어머니 새벽에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막 이 일 했다 막 이러는데 그날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병원에 갔어요. 엄마 오늘 성일이가 목사 안수 받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눈물은 흘리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의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 내 일생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들이, 또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다 이루셨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오로지 그거였대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아들 어머니 그 병원에 갔다가 우리 아들 목사 안수 받는 데를 갔어요. 가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가운을 준비를 안 했어. 목사님 되는 날 처음 성의를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 가운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떼어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 여기들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다음은 성의 차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성의 차기 하기 전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옛날에는, 요즘들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그 가운을 다 새로 해오더라고. 새 거. 쫙 이렇게 양복 이렇게 새 거 가져가면 이렇게 싹 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쫙 열고 있어 다. 근데 나는 저 뒤에서 이거 비닐을 갖고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아유, 우리 여전도 회장은 뭐 하는 거야? 목사님 아들이 목사 되는데 그 가운 하나 교회에서 마련하지. 이렇게 내가 바빠서 그냥 노숙자 밥 주느라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아니 글쎄 그거 하나 준비해 주시지. 어쩜 이거 준비도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그냥 이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잖아 또 비닐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이게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유, 내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가운을 준비를 못했어요. 성의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성의는 누가 입은 것이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게 내 남편이 입은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네 아들이 입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이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냥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보물같이 느껴져. 냄새나는, 우리 목사님 땀 냄새 다 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몰래 이쪽으로 왔잖아요. 딴 사람 쫙 이렇게 여는데 우리 아들이 얼굴이 아유 엄마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또 아버지 거 들고 왔구나. 이렇게 딱 그 얼굴이야.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부스럭대면서 비닐에서 꺼내가지고 우리 아들을 입혀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너의 아버지가 입은 성이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은 성이고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 네가 입을 것이고 앞으로 너의 아들이 입을 것이다. 축복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얼굴 찡그리고 있다가 아멘 이러고 울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나는 결혼하면 그냥 남자 여자 서 있으면 애 낳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이렇게 애기들을 못 낳더라고요. 7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 말씀을 믿어. 끝까지 믿어. 할렐루야. 끝까지 믿어. 끝까지 믿어서 7년 만에 둘이나 낳았어. 할렐루야. 1년 5개월 터울로 둘을 낳았어. 내가 그 손주들을 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황희 목사님 그러면서 안아줘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 그러면서 안아줘요. 할렐루야.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할머니들이 아유 내 자식 기를 때는 내가 그래도 힘이 써서 길렀는데 우리 손주들은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잖아요. 손주로 보면은 힘들어. 이제 안아줄 때 뭐라 그래? 우리 누구 목사님 아이고 지혜롭기도 하셔라 이렇게 안아봐요. 하나도 안 힘들어.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가정에는 내가 가정으로 선교사로 파송.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많은 여러분들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 각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로 선교사로 파송하십시오. 선교사로 우리가 1차 가정으로 선교사 파송.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 있나 그냥 보고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고 이렇게 우리 남편도 지금 은퇴했는데요. 은퇴했는데 지금 저기 대부도 가 계세요. 대부도 가 계시는데 전화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부부끼리 떨어져 있다가 전화하면 여보 뭐 어땠어 잘 있어 뭐 이런 기도해 이런 얘기해야 되잖아. 여보 나 오늘 전도 하나 있어. 오늘 여기 대부도에 이사 온 누구 전도했어. 내가 다음에는 여기 전도할 거야. 그럼 나도 여보 나 누구 전도했어.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거 내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으로 주를 찬송하는 할렐루야. 그 사역에 다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은 나에게 능력을 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람도 모든 민족 속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면 나는 학교로 선교사로 파송됐다. 여러분이 군대에 있다면 나는 군대에 선교사로 파송됐다. 내가 있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해도에 교회를 줬어요. 우리 어머니 대에서도 교회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이모님네 마루에서 시작된 교회가 인천 만석감리교회예요. 마루에서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나왔어요. 우리 대에 와서는 우리는 서울 하나로교회, 인천 하나로교회, 서울 소중한 사람들 교회, 청평의 소중한 사람들 교회, 카자흐스탄의 사랑교회, IT의 교회,
이렇게 세웠어요. 그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믿음의 계보를 갖고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계속해서 계승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우리를 각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학교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직장으로 파송되는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파송되었나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